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의 총장인 정태기 교수님이 숨은 상처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한 사람의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 간증의 주인공은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의 의과대학, 그곳에서 아주 저명한 교수로 소문난 윌리엄 스미스 교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심장학과 의사이자 교수인 이 윌리엄 스미스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어느 날 대학교에서 심장학에 대해서 강의하다가 심장마비가 옵니다. 심장학 교수가, 심장학을 가르치는 닥터가 심장마비에 걸려서 쓰러져요. 그러자 동료 교수들과 그 학생들이 그를 응급조치하고 살리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자 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 병원에 이송되어서도 결국에 그가 살아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동료 교수들과 주임 교수 앞에서 이제 사망 판정을 받고 주임 교수가 그의 머리에 흰 천을 덮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을 해요. 자신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보게 되어지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이런 거였다 그래요. 너는 세상에 있는 동안 너의 말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했느냐? 아니면 일생 동안 너의 말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느냐? 그것을 내게 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서는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자신이 수많은 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장면들이 필름처럼 지나가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회개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준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나서 주임 교수가 그의 머리에 흰 천을 덮은 지 정확히 4시간 반 만에 그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나서 텍사스 주립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의 자리를 잠시 휴직하고 7년 동안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 말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가 되어져요. 그러다가 1988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88 올림픽이 한참 열리게 되었을 그때 88년 10월에 이 윌리엄 스미스 교수님이 대한민국에 방문하여서 2주간 동안 14번에 걸쳐서 이 일에 대하여서 간증하고 강의합니다. 그 간증하고 강의할 때 전체적인 통역을 맡았던 분이 정태기 교수님인데 이분이 그 윌리엄 스미스의 간증을 토대로 해서 숨은 상처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게 되어진 거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에 대하여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주님 앞에 심판날에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말로,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1장에는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서 3장 이후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주의하며 살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야고보서 3장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 3장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일 뿐만 아니라 그는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믿음 생활하는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의 그 유의할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제일 주의해야 될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바로 지혜롭게 언어 생활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말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또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쉽게 함부로 말하는 것, 그것이 불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2절에도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왜 말을 주의하며 이 말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까? 오늘 이 야고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첫 번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에 대해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왜 말에 대하여 주의해야 되는지를 함께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는 다 실수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온전한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천국에 갈 때까지 공사 중이에요.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그래도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라는 말이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성숙하다라는 의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말에 실수만 없어도 성숙하게 여겨준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여러분, 말에 실수가 있는 것은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내 생각을 거치지 않고 쉽게 말하는 것, 그것이 불경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말이 우리의 온 몸에 굴레 씌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굴레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달리는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재갈을 물려서 제어하는 것을 굴레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말이 우리의 삶 전체에 굴레를 씌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말에 의해서 정말 그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표현이 가진 의미가 뭐예요? 말은 반드시 씨앗이 되어서 심겨지고 그리고 자라고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우리의 삶에 굴레를 씌워요. 영향을 줘요. 지대한 영향을 줘요. 그리고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 제가 미국에 와서 월요일마다 설거지도 하고 김장도 도와준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이 당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금요일부터 설거지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다 설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고.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에 매여가지고요, 죽어도 월요일 날에는 설거지해야 돼요. 이 말이라는 게요,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한번 뱉어놓으면 그것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혀에 있다는 거예요.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우리의 말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이 말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둬요.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콩 심었는데 팥나게 하지 않으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대하여서 아주 신중할 뿐만 아니라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 필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말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 10월 달에 제가 한국에 잠시 한 일주일 넘게 다녀왔었는데, 이 한국에 가서 아마 일생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 또 저희 형님, 누님, 저 이렇게 딸린 식구들 다 말고 오롯이 이 5 가족이 처음으로 여행을 했어요. 그 여행을 하는 동안에 과거에 이제 추억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랬었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서 얼마 전에 저희 외할머님이 백수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외할머니께서 저희가 방학 때가 되면 그 시골로 내려가면 저희 외할머니는 꼭 닭을 잡아서 요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가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항상 살코기를 자기한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외할머니가요, 꼭 닭을 잡아서 닭볶음탕을 하면 우리 형제에게 주지 않는 두 가지를 저에게 줬어요. 그 하나는 벼슬이에요, 벼슬. 아마 드셔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 뭐 미끌거리고 별 맛은 없는데,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이 닭을 잡아서 벼슬을 꼭 제 접시에 놔주고선 이렇게 말해요. 벼슬해라. 너는 꼭 벼슬해라. 저는 지금까지 목사가 최고의 벼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할머니의 그 축복이 제게 임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꼭 닭모가지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닭모가지를 주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꼭 노래 잘해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비밀인데 저희 가정이요, 음치 집안이에요. 얼마나 노래를 못하는지요. 노래도 못하고 박자도 못 맞추고 진짜 음치 집안이에요. 소문난 음치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그래도 멀쩡한 것은 저희 할머니가 매일 닭볶음탕 할 때 닭모가지 주면서 노래 잘해라, 그렇게 축복해 주어서 제가 그나마 우리 가족 중에서는 조금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대로 돼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말 조심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왜 천냥빚인지 아세요? 이 천냥이면 그 당시에 쌍놈이 양반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 말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들은 말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말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여러분,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에요. 물론 지금은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 엔진이겠죠. 그렇지만 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작은 키예요. 오늘 성경은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인생이 복되지 않은 인생이 될 것이냐의 이 방향 키가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복된 말 하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복된 말 하면 복 있는 인생이 되어져요.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믿음의 말 하시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믿음의 말 하면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싶은 삶이 되기 원한다면 살리는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깎아내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하는 사람이 될 때 그도 살지만 여러분, 우리도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돼요. 성경 민수기서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구별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정탐하게 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자기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는 동안에 그들은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그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모였을 때 놀랍게도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것을 경험했는데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땅의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가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거인족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들은 높고 견고하여서 우리는 결코 그 땅을 밟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들어가 취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민수기서 14장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리고 민수기서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것을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방향이 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죽는다, 안 된다, 힘들다 하면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산다, 할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말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살리는 말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된 말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지. 마귀는 죽이는 영이에요. 이 마귀에 붙잡히면 죽이는 말하고 상처 주는 말하고 고통 주는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낙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말의 지혜를 가지고 살리는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믿음의 말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삶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오늘 성경은 혀를 불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불이 얼마나 여러분 영향을 줍니까? 이 불을 잘 사용하면 유익이 되지만 이 불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불난 집처럼 재앙이 오고 고통과 아픔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입술을 창조적인 그리고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지. 여러분, 이 불과 같은 혀를 사람들을 태우고 집안을 태우고 교회를 태우는 일에 사용해서 되겠어요? 정말 이 혀를 잘 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경건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내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책임질 수 없는 말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내 입의 문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였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입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내 입술 문을 지켜주세요. 혹시라도 내 입을 통하여서 저주의 말이 나가지 않도록,
정죄하는 말이 나가지 않도록, 형제에게 상처 주고 교회에 어려움 주는 말 나가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인 미켈란젤로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친구들이 자신의 집에 파티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파티에 참여하게 됐는데, 파티에 참여하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335 짝을 지어서 그곳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흉보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자 이 미켈란젤로가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따로 멀찍이 혼자 서 있어요. 그러자 한참을 수다를 떨던 친구들이 미켈란젤로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자네는 우리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가?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림을 생각하고 있었네. 그러자 친구들이 미켈란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네가 지금 구상했다고 하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좀 그려줄 수 있는가? 한 번만 보여주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미켈란젤로는 화판을 앞에 두고 흰색 물감을 칠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흰색 바탕 위에 검은 점 하나를 찍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에게 물어요. 자네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이는가? 그러자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까만 점이 보이지. 그때 미켈란젤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내 그럴 줄 알았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넓은 것을, 하얀 것을 보지 못하고 흠만 보게 되어지지. 다시는 자네들의 모임에 나를 부르지 말게. 그리고는 떠났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광대함은 보지 못하고 정말 조그만 점만 보고 흠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 말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태우는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는 데 참여하지 마세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일에 동참하지 마세요.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하는 일에 동참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의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아픔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 까닭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입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하고 사셨습니까? 여지껏 여러분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세워졌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견고하게 질서 있게 복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 총질하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몰라보고 가족도 몰라보고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성도도 몰라보고 교회도 몰라보고 함부로 쉽게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여서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에 문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결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 아니라 세우고 생명 주는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말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회복되고, 내 말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내 말 때문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쓰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 입술로 주님 앞에 범죄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너의 입술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입술로 범죄한 것, 세우는 말하지 못하고 살리는 말하지 못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하였던 저의 입술에 범죄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심을 늘 의식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이제는 살리는 말, 교회의 덕이 되는 말,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1분 동안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도 야고보가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장 주의해야 될 첫 번째 일에 대하여 입술이라고, 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 말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버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건한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살리는 말, 교회의 덕이 되는 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이 말의 권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즉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즉 연약한 병에서 놓인 바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이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하는 아버지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놓여졌음을 늘 기억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말하고 행동하는 경건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